예, 한 주간 주의 말씀 은혜 속에 승리하셨나요? 예, 예, 지난주에 7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2장, 계시록 2장, 3장 읽어보셨나요? 예,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이제 어떤 교회는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제가 좀 기도하면서 다시 묵상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가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요, 로마의 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그냥 핍박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교회 말살 정책을 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요. 그리고 또한요, 완전히 매질하고요. 그리고 또한 오만 여러 잔인한 짓을 다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서 좀 하나님 앞에 좀 책망을 받는다 해도 끝까지 버티면서 예배드린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대 같으면은요, 교회가 좀 어렵다 그러면 어떡하죠? 성도들이요, 떠나요, 그냥. 교회가 조금 어려워졌다. 뭐 재정적으로나 또한 교회에 여러 가지 뭐 시험될 일들이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면 교회를 그냥 다 떠나버립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 또한 떠나는 거는 그래도 좀 그런데 또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 시대하고 그 로마 시대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 로마 시대의 그때는요, 완전히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가요 50년 가까이를요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이 당시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교회를 지켰단 말이에요. 교회 속에서 예배를 항상 놓치지 않았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다 봅니다. 복음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 또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보세요. 50년을 정말로 핍박당했다니까요. 어려움 당했다니까요. 그래 또한 계속 교회 말살 정책을 펴고 예수 믿는 것만 들키면 죽임 당하고요. 이러한 점화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부르신 겁니다. 유배지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요한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에게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쫙 또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교회들마다 이것을 기록해서 편지로 전달해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잘 마음에 담고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그 안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돼요. 왜 안 그러면요,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환상들이 많이 나오고요, 생소한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오늘도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어떤 소설가가 책을 썼는데 이 책이요,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 이제 그게 올라간 거예요. 교과서에. 그 사람이 쓴 소설이요.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그 국어 교과서에 올라갔으니까 그걸 공부하겠죠. 그걸 통해서 시험도 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교과서에 나온 그 소설에 대해서 문제풀이와 그리고 또 해설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이 단어는 무슨 의미다? 여기에 대한 작가의 저자의 뜻이 뭐다? 그리고 또 이것은 왜 이렇게 썼는지, 그리고 또 의미법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계속 다 이렇게 적어낸 거예요. 학생들은 이제 그걸 보고선 시험을 보는 거죠. 그걸 이제 암송을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그 소설을 쓴 저자가요, 예전에 아침마당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소설을 썼는데 자기가 쓴 그 소설에 대한 해설책을 보니까 자기도 이해 못 하겠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왜냐면 내가 의도한 것이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막 써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요. 환상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생소한 단어들도 많이 나오는데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여러 가지 해석하는 주석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의미대로 다 그것을요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성경을 그렇게 어렵게 안 썼거든요. 하나님이요 성경을요 똑똑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도록 쓴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잘 보실 때 여러 가지 생소한 단어나 여러 가지 환상들 그걸 가지고서 이단들은 또한 여러 단체들은 막 여러 가지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 속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환상은 환상대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요한이라는 이 사도를 통해서 왜 환상을 보여주셨고 왜 그것을 기록해서 교회에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장차 올 핍박은 더 심각하게 온다. 왜 250년 동안 핍박당했어요. 기독교인들이요. 로마에서.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요한계시록 1장 뭐죠? 어떠한 장차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떠한 일이 앞으로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어디 있으면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어려움이 오면 떠나고 어려움이 오면 시험 들고 어려움이 흔들흔들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2장 3장은 뭐죠? 바로 우리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바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물론 책망받을 일도 있겠고 칭찬받을 일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뭐라?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4장의 내용은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예배 속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어떻게 경배하느냐? 찬양으로 경배하고요. 그리고요, 기도도요.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속에서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영광 되도록 만드는 것이 예배예요. 그럼 왜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요. 그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창세기 2장 1절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1장에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안식하시니라. 다시 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왜 드리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왜 드리냐?
분명히 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 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 사단의 일에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이 사단은요, 틈만 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틈만 나면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속일까?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이놈을 올무에 빠지게 만들까? 이놈을 함정에 빠뜨릴까? 이놈을 어떻게 시험 들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흔들흔들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까? 이게 사단이거든요. 그리고요, 예배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이 사단은요, 우리를 항상 세상의 풍습에 빠뜨리고 육신의 것에 완전히 머무르게 해서 우리를 항상 그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분노하고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나고요.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요. 이것 때문에 다운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혼미케 한대요.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혼미케 만들어서요, 우리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요새 제가 이렇게 이제 뭐 하여튼 보면, 야,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와, 언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믿을 수 없고요. 언론도 믿을 수 없고요. 정치인들도 믿을 수 없고요. 누구 하나 제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 같은데도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단은요, 혼미케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예배 속에 있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과 자녀들을 자꾸 예배 속에 집어넣는 이유가, 하나님 바라봐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여러 가지 핍박이 오냐, 어려움이 오냐,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정말로 여러 가지 고통과 지진과 많은 일들이 오냐,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예배 속에 있으면 된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요, 삶에 성공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데요, 왜 정말로요 삶에 성공을 하느냐? 예배 드리는데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예배 드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그 힘과 내 영적 상태가 복음 앞에 딱 서버리니까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정말 힘을 얻으니까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했던, 그렇게 정말로 반대했던, 그렇게 나를 대적했던 그 가족이, 자녀가, 그랬던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 번째로 요한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고 이제 유배지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그 요한에게 예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보여주시냐?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이죠. 그냥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보게 만드신 거죠. 먼저 하늘 문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한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늘 문을 쫙 열어주신 겁니다. 요한의 환상 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일로 올라와라. 올라와서 한번 봐라. 천국을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 눈에 영적인 세계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뭐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다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성경은 분명히 무엇을 얘기를 하면 천국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천국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다 보면 좋겠지만 성경에 천국을 본 사람들이 기록된 것들이 있어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바울 같은 경우는요, 바로 고린도 후서 12장인가요? 거기면 3층천을 봤대요. 천국에 갔다 왔대요. 그런데 바울은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4장 2절에서 8절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1장 5절에서 2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에스겔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요,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로 집중하고 있는데요, 환상 중에 이 다니엘을 통하여 천국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6장 2절에서 3절에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내용들을 다 같이 읽어보면 다 비슷해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인지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는요, 한 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주변에요, 나 천국 봤다, 천국 갔다 왔어, 야,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천국에는 큰 성이 있어. 그리고 또 천국에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실과들이 있고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다니고 막 그래. 여러 소리들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형체가 없대요. 보좌는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는 있는데 형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 형체가 없는 하나님의 주변에 보석들이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불과 같은 빛이 만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다니엘서 보니까 불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볼 때는 불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광명한 빛이 비치는데 무지개가 펼쳐 있고 정말로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정말로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의 빛이 강렬하게 비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래요. 그리고 또 나옵니다. 천사가 있어요. 천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 오늘 나와요. 하나님의 주위에 천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 미디어나 그리고 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천사와 다릅니다. 어떻게 나오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1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6장에도 나오는데 비슷하게 나와요. 천사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대요. 얼굴은 내 짐승 같은 모양이고. 어떤 모양이냐? 오늘 나오는 내용은 사자와 같고, 그리고 또한요, 뭐와 같다고요? 예? 송아지 같고, 사람과 같고, 독수리 같다. 다니엘서인가요? 거기에 보니까요, 독수리가 아니고 여기에는 표범과 같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짐승과 같지만 짐승은 아니에요. 자기가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그리고 6 날개가 있고, 잘 보세요. 6 날개가 있는데 앞뒤로 눈이 엄청나게 많대요. 좀 징그럽지 않으세요? 이게 천사래요.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천사가요, 하나님 보좌의 주변에 있어서 무엇을 하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 찬양을 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거기에 또 누가 있느냐? 믿음의 증인들도 있습니다.
24장로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천국에는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24장로들은요,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믿음의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천국에는요, 궁창이라는 곳이 있대요. 오늘 보면은 이제 유리바다라는 곳인데, 이게 뭐냐면 바로 천국과 세상 사이에 유리바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천국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올 수 없는 궁창과 같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지나갈 수 없는 곳이에요. 에스겔서 보면은 이 유리바다를 궁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리고 보여주시면서 어떡하냐면, 그러니까 너가 세상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천국은 있으니까. 로마 황제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너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힘들게 하냐? 괜찮다. 너가 갈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네가 봐라. 그 천국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천사가 너를 도울 것이고, 그리고 또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니까요, 어떨까요? 완전히 힘이 생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할 것은 그래서 예배입니다. 천국이 믿어지고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요한이 본 천국에 완전히 예배를 봤는데요, 그 예배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 중심된 예배입니다.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예배가 내려진 겁니다. 그 하늘의 예배는요, 먼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 24장로들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자신이 일평생 동안요, 정말로 일평생 살면서 믿음으로 얻은 대가, 금면류관이거든요. 그 금면류관을요, 벗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요, 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자랑거리, 가장 좋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있는 고민, 그랬던 염려, 시험 든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의 기준과 생각과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 좋다 이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모든 시간에는 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모든 기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들, 모든 것을 싹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요한이 이걸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예배는 뭐냐? 하나님만 높이는 거다.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시간, 물질, 마음, 그랬던 나의 모든 입술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천사들은요,
8절에 보니까요. 계속 무엇을 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으며 그래 또한 장차 오실 이시며 정말로 그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있잖아요.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든 누가 찬양을 하든 우리가 박수를 칩니다. 그 박수를 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하셔야 돼요. 야, 오늘 찬양 멋있었어! 박수!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 찬양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다. 이 박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에 뭐라고 그러죠? 다윗이요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부와 귀도 주께 있고 만물의 주제이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그래도 강하게 하심도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요셉도요 왕 앞에서 꿈을 해석을 하는데 어떡하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높이죠. 베드로와 바울도요 여러 가지 기적과 증거들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하면 자기를 높이질 않아요. 누굴 높이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좀 틀릴 수는 있어요. 뭐 신앙 고백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랬다간 뭐 주기도를 좀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교회들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자신을 예배 속에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만 무엇이 되어야 되면 영광과 뭐라고요?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걸요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한이 이걸 보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천상의 예배를 쭉 보여주면서 이것이 예배야. 다른 게 예배가 아니야.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내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려요. 나에게 거슬리면 안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세미나에 참여한 것처럼 예배 드려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힘 빠집니다. 그런 예배는요. 이거는요, 이런 예배는요, 제가 지금 말한 예배들은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배들은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흑암이 벌벌 떠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요, 그 응답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였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 모든 한 분 한 분들 예배가 살아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천상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라고 보여줬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지금 우리 교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생각되면 감격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만 생각되면 감동이 와야 돼요. 우리가요, 크고 웅장하고 멋진 건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랬던 아름다운 하모니를 갖춘 찬양대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지난주에 봤죠?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아주 초라하고 아주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 교회가요 최고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구원의 감격이 감사가 있는 교회.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무엇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일날만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천국에서요 모든 것이 다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천국은 예배 드리는 곳이다. 천국의 모든 것은요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의 삶이 뭐가 되어야 되면 정말로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있는 장소, 나의 모든 과정들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이러한 예배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자꾸 복음 상태로요. 세 번째는요. 주의 뜻을 이뤄가는 겁니다. 이런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주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정말로 전달하고 복음 듣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환상에 빠지지 마시고 생소한 단어에 빠지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요한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정말로 예배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누리며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